이 시간은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 간절함 가지고 마음을 받으면요, 말씀은 틀림없는 생명과 창조의 말씀입니다. 또 모든 걸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 아닙니까? 틀림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받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그 시간부터 나로부터 복음화가 일어나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보좌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과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은혜와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가? 이건요,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왜 코로나 걸리냐? 왜 교통사고가 나냐? 믿음 좋은데 왜 자식이 대학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느냐? 싹 다 이건요, 마귀 소리입니다. 그렇죠? 믿음 좋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믿음 좋아도 누명 쓰고 감옥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살면요, 잘 살 수가 있는데 믿음 좋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경학자가요, 우스갯소리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쯤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맨날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지금 10,000원이랍니다. 골프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골프 치는 그 사람들요, 제대로 못 치는 핑계가 그렇게도 많대요.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뭐가 어떻고 핑계거리가 365가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헤맨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대충 밥 먹고 사는 그런 인생 같으면요,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대강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의 삶을 살면요,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치유운동하고 후대 렘넌트 운동하고 세계 복음한다, 의외로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만 인정하면 되냐? 하나님이 실수하는 법이 없다. 또 절대 내게 나쁜 거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걸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낙심합니까? 낙심, 그 낙자가 떨어질 낙자입니까? 낙담, 간담이 떨어졌다, 그 말이죠. 낙심은 마음이 떨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요, 자꾸 세상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메시지 듣고 사람 말 자꾸 들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쌓이고 쌓인 것들이 말로 나오거든요. 알게 모르게 자꾸만 쌓이고 쌓인 것들 가운데 어떤 판단과 행동, 또 선택과 결정이 나오고 거기에 인생관과 가치관, 역사식 모든 게 싹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내 속에 과연 뭐가 쌓이냐? 우리는 눈 뜨자마자 TV 보고 방송 듣고 인터넷 보고 사람 말 듣고 이런저런 뉴스를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공부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자,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쌓이는 모든 것들,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전부 창세기 3장과 관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사건, 그리고 선악과 사건과 관계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과 메시지가 나오고 세상의 메시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성공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과 말씀 제대로 발음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잘못 쌓여진 것들을요, 그거 자꾸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 각인과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게 2년 3년 쌓이면서 그게 내 메시지가 되고 내 말과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내게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또 힘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쌓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기자가 고라자손이죠. 고라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끝까지 복음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귀중한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종일 짓거리는데 사람의 말, 세상 말, 그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는다고.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네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복음운동 한다는데 지금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너 잘되게 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하고 사업도 잘되고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소리 듣고 흔들리고 낙심한다. 얼마나 그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왜 그런 소리를 자꾸 듣습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말을 아주 여러분이 보통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세상 나가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걸 자꾸 들어가지고 그게 쌓이면요, 그 여러분 인생을 아주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쌓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듣고 낙심하고 그러니까요, 내 눈물이 주여로 마르지 않으면서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맨날 먹잖아요. 맨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맨날 염려에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 이력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 말, 사람 말 자꾸 들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소리 들리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만 들으면요, 그 말이 얼른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좋은 말처럼, 맞는 말처럼 나를 위로하고 힘주는 말 같지만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 말,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과 뉴스,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못하거든요. 진정한 도움은 여러분 절대 못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 줄 수가 없거든요. 뭐 위로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위로가 근본 문제 해결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요, 반드시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분위기가 다운되고 영적 흐름에서 뒤처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만은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말씀 포럼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의 방향도 또 잘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시대마다 전도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성경 속 7 렘넌트에게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탈피할 수 있냐? 여러분 자신과의 포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심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 자신 쳐다보면서 아이고 균태야, 그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아이고 정권사야, 그럴 때가 없어요? 있거든요. 그게 나와의 포럼 시작입니다. 나 자신과의 포럼을 잘해야 돼요. 그냥 붙잡고 나 자신과 포럼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면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방향 맞췄다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나 자신을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나와의 포럼입니다. 신앙 고백이 또 말씀을 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의 포럼이 결국 하나님과의 포럼으로 연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요, 나 자신과의 포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와당탕 자빠지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도대체 네가 왜 이 꼴이냐? 나와의 포럼은요, 말씀에 비춰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좀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예수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부를 자격이 있지 않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살아가는 동안에 천명과 사명, 소명을 주시지 않았냐?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나와의 포럼을 여러분 하루에 밤 시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루에 삶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과의 포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 고라자손들이요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 네가 바보처럼 사람 쳐다보고 낙심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냐? 사람 쳐다보니까 그렇고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네가 진짜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이 고라자손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신을요 말씀으로 부추기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 내가 왜 이러냐?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손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환경 쳐다보고 내 능력 쳐다보면서 왜 낙심하냐? 이미 다 끝난 거지 않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을 계획하시고 이미 언약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까짓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러다가 죽으면 됐지 뭐. 이렇게 나 자신을 두고 언약 포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게 언약의 말씀을 대입해가지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자신을 다그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또 사단과 세상과 흑암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지금 고라 자손들이 심각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 사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 주시는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뇌출혈 쓰러지고 살아 돌아와가지고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뛰어넘기 힘든 그런 장애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혀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거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메시지 할 때마다 더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때마다 제 스스로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제대로 하겠냐. 또 그럴 때마다 전에 했던 기도 한 번씩 나와요. 하나님 그때 내 모가지 좀 더 눌러가지고 불러가시지. 왜 그저 날 살려나가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 생각하다가 한 번씩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보다 좀 더 힘든 사람에게 좀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한 사람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비교하면 그래도 좀 더듬거나 말거나 메시지 할 수 있지 않냐.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상황을 좀 좋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146편 3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도무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건요 사람을 배척하거나 의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절대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어렵고 죽고 싶을 만큼 극도의 상황이 몰리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말로 이런저런 위로의 말은 할 수 있겠지만요 진짜 내 삶에 결정적인 도움은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도와주기 때문에 원망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하면 오히려 바보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무지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적으로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입니다. 혹시 낙심 중입니까? 코로나 확진되면요 낙심되고 여러가지 불편함과 또 제약이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세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극도로 날카로운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 중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포럼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의 핵심 주제와 본질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현장과 전도, 선교, 이거 위한 제자, 그리고 2, 3절과 세계복음화 우리는 답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포럼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포럼이 제대로 되면요 하나님과의 포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포럼입니다. 나 자신과 말씀 포럼이 이루어졌으면요, 하나님과의 포럼이 또 진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갈급함과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받도록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포럼이 곧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갈급해가지고 만나거든요. 어려움이 많거나 아니면 병이 깊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가난한 여자가요,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이 치매 걸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식도 몰라보고 아내 남편도 몰라보고 귀신 들려 헛소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의 포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나와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사온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좌절 중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순간 아닙니까? 자, 이게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자가격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가격리 이거 잘 해야 돼요. 코로나 확진되면요 자가격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영적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외부와 차단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요. 그러면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내려가야 됩니다. 강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 가면요 악어도 있고 또 사자도 있습니다.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물 마시는 데 집중하니까 그런 게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자가격리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는 이 악한 순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영적 자가격리입니다. 이렇게 세상 조건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격리를 시키고 하나님과 격리시키고 이 상황에 세상을 자꾸 나갑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딱 격리시키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갈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상황에서도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24 시공간 초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만 내가 정말로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말씀 듣고 집중해야 되겠다. 다락방 모임, 지교회 모임에 가야겠구나. 줌으로라도 말씀대로 들어야겠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것이요 그러고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청년도 넘어지고 장년도 자빠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 많아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낙심되고 다운되고 뭔가 처지고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고 교회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한번 보여보세요. 죽어도 나는 예배 승리에 이르겠다. 죽어도 나는 말씀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인데 모압과 암몬족이 공격을 해봤어요. 왕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멤버가 한 1200명쯤 된답니다. 교회가 한 10여 개쯤 된대요. 아주 활발하게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의 폭격이 더 심해지고 미사일 발사가 더 심해져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약하고 비겁하고 무능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결단하고는 영상을 올리면서 어쩌면 이 영상이 내 마지막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영부인도 군복을 입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왕의 모습이거든요. 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 했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면 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라. 인간적을 신뢰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강단 메시지를 신뢰하고 그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저 소통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바로 주의 종과 강단과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언약 가지고 나 자신과 포럼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게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져있냐? 자신을 요 언약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 나 자신과의 포럼입니다. 그 포럼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단 말씀을 완전한 해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지요. 그러다가 혹시 죽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지요. 죽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쓰러질 때에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 생각이 들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생각 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저 일단은 나 자신과 포럼하고 하나님과의 포럼을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걸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좀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낙심할 필요 없지요.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물리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포럼 잘하시고 하나님과 포럼 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저 교제를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적 자각경리 그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말씀을 잡고 환경이나 사람, 상황이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포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포럼 중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뢰하며 선포되는 말씀의 방향을 맞추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야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사람 어떤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 선포하는 포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포럼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